2월 8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기록한 일부입니다. 5장부터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도를 위해 파송한 2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마지막은 십자가 처형까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배척은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책의 저자인 마태는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과 9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헤롯이 자신의 여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본 세례 요한은 헤롯을 찾아가 불법 결혼을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상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과 유다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그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였고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확신하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께 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던 요한이 이렇게까지 혼란을 가진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1절 2절 중에서 유대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은 바로 2절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끌려간 포로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이래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유다 근동을 호령하던 옛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강대국의 속국으로 자유를 잃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룰 심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게 만들 심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속히 예수가 사람을 모으고 무장시켜서 로마를 몰아내기를, 그리하여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꺼내주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더라, 12 제자를 불렀다더라, 혹은 눈 멀고 앉아있는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인내는 폭발합니다. 급기야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심판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으로 감추어졌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매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와 바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는 불확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도록 나의 바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